오늘은 출애굽기 2장 7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어? 요거 누구 생기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행함으로 의롭다 할 그 무엇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굳이 행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달아서 그 진리가 뭔지 깨달아서 그 진리를 내 안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그냥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 그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모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라는 것은 첫 번째 모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을 의미하고 이 본문에서 모세를 육으로 나온 육신의 어머니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그 나일 강가에 떠내려온 그 갈대 상자를 꺼내서 보니까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워요. 자기 아들로. 어머니가 둘이 되었죠. 어머니가 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어머니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복음을 진리를 의미해요. 둘씩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했을 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죠. 물과 성령. 여기서 처음 모세를 잉태해서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엄마가 말하자면 물이에요. 물로 나온 거야. 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모세를 아들로 이제 삼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의 딸 공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육신의 어머니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 모태 물.
두 번째 어머니 거듭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바로의 딸 성령으로 나는 거다. 요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율법의 모태에서 태어나고 이 처음 육신의 어머니 율법이에요.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모태 바로의 딸 공주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모태에서 나오지 않냐면 결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단 율법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인 첫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겉에 말씀 그 율법이 알고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모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바로의 딸 공주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둘은 하나예요.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진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율법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의 문자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겉의 문자 말씀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알고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면은 물로만 태어난 것이지 성령으로 태어난 거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죠. 그걸 에피 성령이라고 그래요. 겉에 받는 성령. 그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근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고 그래. 내가 성령 받고 그냥 혀가 말리면서 방언을 막 따다다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런 그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무슨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겉의 성령, 에피 성령이라고 그래요. 겉의 성령이 있고 속안의 성령이 있어요. 이 겉의 성령만 받아도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차원은 N 성령을 받아야 돼요. 속 성령. 속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속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은 막 깨달아지고 눈이 반짝거려요. 그런데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은요, 막 이단 소리 하고 그래요. 이단 3단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안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로 23절. 병행 구절이에요. 이 모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모세를 버린 거예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여기서 버려졌다는 말이 원어로 액티템이 그래. 액티템이 던진다 그런 말이에요. 내던진다, 내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버려지니. 그래서 첫 돌판을 깨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첫 돌판은 깨져야 될 돌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친어머니가 버렸어요. 모세를 버렸어요. 율법 버렸어요. 아들을 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애굽 사람의 지혜는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은 하늘의 말씀으로 이제 진리로 배웠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로. 그래서 애굽의 지혜는 히브리의 지혜와 다르지 않아요. 애굽의 지혜, 히브리의 지혜와 같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신령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배워서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겉의 율법을 통해서 속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겉에 거 속의 거를 전부. 근데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죠.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제 고개 끄덕거리시고 아멘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르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겉의 율법을 통해서 속의 뜻을 깨달은 거, 그것이 지혜다 그래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속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겉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 4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세에 모세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80세에 쓰셨어요. 40세가 돼서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40년을 훈련을 또 받아요. 목자로서 양치는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우리도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제 40도 이제 그 상징수를 보면 돼요. 40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을 배우다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냐면 훈련이 또 필요해요. 금방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 비춰봐야 돼요. 아, 과연 내가 지금 진리를 알았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비춰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지요. 네, 그렇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훈련을 받죠. 40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여기 모세를 통해서 나를 이제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7절, 본문 7절 볼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제 그 딸이 바로의 딸에게 그 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모세의 누이는 아론과 똑같아요. 겉사람. 모세의 겉사람의 역할로 나와요. 겉에 섬기는 자. 그래서 아론도 똑같아요. 자, 장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예요. 근데 모세가 영적으로는 누이보다 영적으로는 장자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아론이 장자지요. 자, 모세는 속사람, 그 누나나 아론은 겉에 거예요. 겉에 사람. 그래서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여기서 이제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모세의 친어머니예요. 이런 의미예요. 당신을 위하여가 이 모세가 당신의 친어머니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의 모태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바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가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첫 번째 육신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젖 먹이는 어머니. 유모라고 했어요. 유모. 젖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어린아이들이 먹는 게 젖이에요. 율법. 율법 말씀. 그래서 젖 먹이는 엄마라고 그러는데 율법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여야 돼요. 유모를 불러다가 이제 율법을 먹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제 먹이면서 장성하면 젖을 뗄 때가 되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딸의 아들이 되지요. 그것이 두 번째 모태가 돼요. 첫 번째 모태에서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 모태 성령, 바로의 딸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성령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뭐 모태신자도 많고 뭐 몇십 년 믿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믿으면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율법을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거.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계속 율법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물에서 태어나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 물에 태어난 상태로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이제 떼야 되는데 계속 율법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그 율법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율법 말씀에서 젖만 먹지 말고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차원 내내 같은 얘기. 하늘 차원이라는 것은 겉에 율법 말씀이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건 땅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글씨 써줬는데 그대로 보고 알고 이런 것은 그냥 땅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차원은 그냥 이 세상적인 차원. 그래서 세상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풀어지지 않고 이거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만 배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늘적인 차원, 그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풀어진 말씀,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율법 말씀 이렇게 전해주면은요, 아멘, 아멘 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진리 말씀을 전하면 생뚱맞게 무슨 저런 말씀을, 이거 어디 그런 말씀 막 이러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몇십 년 오래 믿음 생활했어도 그 율법만 받고 있으면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그럼 의의 말씀이 뭘까? 자, 여기서 의를 디카이오 시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의되어려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봐. 그 의가 뭐냐? 보이지 않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의를 말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보이는 의는 뭐예요? 보이는 의들이 많죠. 의롭게 뭐 선한이라고 막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많죠. 그게 겉의 의죠. 겉의 의, 보이는 의. 자,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그 보이지 않는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고스 겉의 말씀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이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각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글씨 성경이 풀어진 것을 깨닫는 게 지각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뭐 박사라고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아주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그래도 못 깨닫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모르고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깨달아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그것을 지각이다 그래요. 연단을 받아. 연단이 뭐냐면 귀임나죠. 그래서 벌거벗고 운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단이 아니 벌거벗고 운동하다니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의 몸을 벗고 살아가는 거, 육신의 생각을 벗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벗고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벗고 살아간다는 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단이다 그래요. 연단이다. 그 연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땅만 보는 이 관점이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로. 그 과정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거 그것을 연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시나 영생의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육신의 엄마가 났어요. 육신의 엄마는 율법의 엄마라고 그랬죠. 율법의 엄마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는 것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배불러서 내가 이렇게 산고를 겪어놨는데 진짜 내가 엄마가 아니라니. 이 전부 영의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모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유모로 첫 번째 엄마예요. 첫 번째 모태. 그러니까 첫 번째 모태는 진짜 모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모태가 진짜 모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태 유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 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친엄마라 하지만 육신의 친엄마지 영적으로는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엄마가 친엄마예요. 진짜 엄마. 두 번째 못돼서 난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저양 바로의 공주가 친엄마라니. 육신으로 보면은요, 안 풀려요. 이 영의 말씀은 안 풀려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친엄마가 되고, 우리 모두도 다 처음에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종의 신분으로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그 엄마가 우리의 친엄마지만, 육신으로 친엄마지만, 친엄마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육신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율법으로 태어났고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종의 신분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는 율법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여자지요. 여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나온 엄마는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라고 그랬어요?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래요.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났다. 그 마리아도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표적이에요. 표적.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귀인애라고 그래, 귀인애. 자기 신부한테 부르는 호칭을 자기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그것을 제가 처음에 뭐 다 그렇게 했죠. 아니,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육신의 생각이 육신으로.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표적일 뿐이에요. 모태 율법에서 난 엄마를 친엄마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엄마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랑 그 신부로서 그리스도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그 차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으로 사는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이제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한테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진리가 있는 분이에요. 진리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영은 성령이죠. 두 번째 모태. 우리가 전부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모태 성령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들의 영으로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지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모두 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이 나오고 이제 자유자가 나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두 처 하갈과 사라. 이게 계속 이 두 여자들은 언약을 의미하고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고 둘은 하나를 말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모세의 육신의 엄마하고 바로의 딸 공주하고 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엄마, 그 모세의 육신의 엄마는 겉사람을 의미하고 또 바로의 딸은 속사람을 의미해요. 속사람, 성령. 이렇게 해서 겉사람, 속사람. 여기 아브라함의 두 처도 똑같습니다. 하갈과 이제 사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첫 것이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은 아들 이삭.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은 하나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겉사람이고 이삭은 속사람. 둘은 하나예요. 아버지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겉과 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부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게 아주 선한 법이고 의롭고 그러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 율법은 진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말씀드렸죠. 초등교사고 몽학 선생이고 율법은 첫 번째 엄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엄마에서 태어나요. 우리는 다 율법으로 태어나요. 율법으로 태어나서 두 번째 엄마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뭐가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엄마가 이제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율법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나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본문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바로의 딸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모태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제 9절 볼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이제 모세의 친엄마가 이제 와서 이제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 키워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 바로의 딸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모태에 들어오기까지는 반드시 젖을 먹여야 돼요. 그 율법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먹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 성령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젖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리라 명령적으로 말하죠. 명령적으로 말해요. 지금 율법에 못해서 젖을 먹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나야 이제 모세가 바로 진리로 서는 거예요. 모세와 이제 선지자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계속 할게요. 9절 계속.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자, 그럼 그 싹이 못 가요. 그 싹. 이제 모세가 궁전에 가서 열심히 익혀요. 그 애굽의 모든 이런 것들을 학문을 익히고. 그래서 이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죠. 큰 일을 하죠. 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싹이에요. 그 싹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아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그 갈대 상대에서 꺼내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꺼내서 그를 키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서 그래서 그 싹을 주리라. 그 싹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뭐 돈 몇 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생명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 싹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율법으로 모세를 키운 싹이야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데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싹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배워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 유모가 되는 거예요. 젖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먹어야 돼요. 율법을 이 젖을 먹고 크면은 이제 젖을 뗄 때가 와야 돼요. 젖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율법만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린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게 돼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싹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젖을 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것이 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우리에게는 싹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 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카르 이렇게 말해요. 샤카르 요게 싹이라는 그 단어인데 구매하다, 산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면 그러면 이게 단서가 있잖아요. 요게 계약이에요. 계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한 싹이 너희들이 젖을 먹으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듣고 배워서 깨달으면 그것이 싹이 뭐냐? 영생이다.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율법의 젖을 떼는 거예요. 율법의 젖을 떼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율법의 젖을 뗀 거예요. 율법이 끝낸 거예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율법의 젖을 떼야지 돼.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싹슨 뭐야? 그 싹슨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믿음, 의. 그래서 그 의를 갖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 그랬어요.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 땅의 의가 아니에요. 땅의 의는 보이는 거. 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진짜 의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으로 젖을 먹는 싹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끝나 그러면 이제 율법의 마침은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젖을 뗀 자들이 사랑이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젖을 떼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모태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인쳐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엘롬이다. 너희는 나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우리는 하나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의예요. 그리스도 믿음 그것이 의고 사랑이 의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아이고 젖을 떼야 돼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는요,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드디어 모세가 율법의 젖을 떼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죠. 젖을 뗀다는 게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8절에 아기가 이삭의 젖 떼는 거.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는 이 성경 이거 볼 때 그 전에 아니 젖을 떼는 게 무슨 대수라고 잔치도 뭐 큰 잔치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하나. 그 좀 이 나라 풍습이 그런가 모르니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큰 잔치를 베푼다는 게 이거 진리를 깨달으면서 큰 잔치를 과연 베풀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큰 잔치라는 게 뭘까 보십시다. 이 일은 그 의미는 이제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다 배운 거예요. 율법 안에서 다 배웠어요. 다 배우면 어떻게 해요? 젖을 떼는 거예요. 젖을 떼면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떼게 되면 이제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젖을 떼게 되면 놀라운 이제 축복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잔치를 벌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젖을 뗀다는 거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마태복음 12장 47절.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는 것이 아주 뚜렷해요. 아주 성경은요, 이거는 정말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영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혈통을 말해요. 아니, 혈통하고 바깥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 바깥이라는 것은 혈통을 말할 때 밖이라고 말해요. 밖이라고. 그래서 밖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혈통이. 율법 안에서의 가족은 다 율법으로 뭉쳐진 가족들이에요. 혈통으로.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밖이다 그래요. 밖. 그럼 밖이라는 얘기는 안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이 진짜일까요? 밖이 진짜일까요? 안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통의 부모, 형제, 자매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냉정해요. 혈통이라면 죽고 못 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냥 부모, 자식 뭐 끔찍하게 여기는데 진리의 말씀 크게 안 해요. 그거 진짜 아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자가 너희 부모, 너희 아버지 아니야. 그 얘기 다 똑같은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밖의 것은 표적이고 그림자야.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게 진짜단 말이에요. 안에 게. 그럼 안에 게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밖의 가족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혈통은 진리 안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 진리 안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 그럼 내 형제 자매야. 내 형제 자매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리 바깥에는 no.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 하늘 가족, 천국 가족.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저 바깥에 그냥 밖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혈통 어떻게 죽고 못 살죠. 진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가 된 자들이 진짜 가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보라. 여기서 손을 내밀어, 손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제자들이 어머니가 되고 동생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매라는 것은요, 성경에 딸을 말해요. 딸, 여자. 그래서 여자 그러면 그 생명이 없는 거,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 아들을 말해요. 성경에서 다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는 다 씨가 없어요. 남편 씨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려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 오셨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아버지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고 결국은 하나예요. 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낳을 수 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이거는 교리로 이렇게 딱 이제 해놨지만 교리적인 차원에서도 이 말이 맞는다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적으로 진리로 볼 때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뭐가 있어요? 신격, 인격이 아니라 세 인격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한 분이세요. 아버지로 보이셨다, 뭐 아들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뭐 어머니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도 결국 어머니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아, 내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지. 아니, 무슨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이 되고 뭐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요게 뭐냐면 포이에오 이렇게 됐어. 포이에오. 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이고 성령으로 된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면 그 창조예요. 그게 창조. 요것이 포이에오,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뜻인데 요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성령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그럼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이런 부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까지는 자기 십자가 부인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요. 누가 말려요? 로마서 8장 31절 33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해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그런 말이에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얼마나 정죄를 합니까? 정죄 많이 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런 얘기예요. 요렇게 그런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만 보면 안 돼요. 모세도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